아, 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날씨가 이제 겨울이 됐어요. 11월 달에도 항상 그 가을 같은 날씨가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정말 겨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옷을 두껍게 입고 또 추위를 이겨가면서 우리가 굳세게 또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다음 주에 우리 회장님 결혼합니다. 그죠? 저는 다들 이렇게 빨리 짝 찾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참한 자매, 서로 멋진 형제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네, 뭐 별로 이렇게 동감하지 않나 봐요. 네. 아,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짧게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라 여러분들이 또 딴 데서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요즘에 강동원이 뜨죠? 강동원이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로 또 이 강동원이 떴는데 강동원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참 소설도 사랑하고 영화도 사랑하는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그 강동원이 사형수로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 사형수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제가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제가 예로 드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의 예로 드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뒷부분을 좀 캡처를 해서 네,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거 잠깐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네, 그럼 틀어주세요. 안 나와요. 고모, 소리 좀 그냥 크게 해주세요. 돌아가자. 조명 좀 어둡게 보시고요.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왜? 우리 애 그렇게 죽고 나서 나가 아주 길바닥에다 박살을 내려다가 한동안 저기다 내가 검은 보자기 씌워놨었어요. 보자기를 푸셨네요. 좀 따져보려고요. 내 손으로 그놈을 찢어 죽여도 되는지 내가 좀 물어보려고요. 내 새끼가 당한 것보다 더 아프게. 그러고 나면 내가 지옥에를 가서도 두 다리를 피고 잘 것 같아서요. 하느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어휴. 수녀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나 그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네, 수녀님. 나라에서 그놈 덜컥 죽여버리기 전에요. 사형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라면서요. 내가 그놈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냐 그래 이놈아 잘됐다 봐라 싶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용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대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저기 여기 계신 분이 네가 돌아가시게 한 그 파출부 아주머니 어머니 되신다. 너 먹인다고 여기 떡을 해갖고 오셨어. 윤수야,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응? 괜찮아.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그랬니? 이 나쁜 놈아 왜 죽였어? 이놈아 죽인 놈아 이놈아. 돈 많은 사람도 안 놔두고 왜 하필이면 내 딸이야 이놈아. 돈 뺏었으면 사람은 그냥 놔둬야지. 네가 살게 내줘도 한 백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놈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수영님, 안 되겠습니다. 윤수야, 일어나자.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과라고 들었다. 내가 널 죽였어.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널 죽이고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겠다면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너 하나 마음이라도 편히 가라고. 내가 널 용서하마. 아니 아직까진 내가 이 마음속 깊이 널 진정으로 용서는 못하겠지만 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오마. 여기가 멀고 차비도 비싸서 내가 자주는 못 오겠지만 설 때, 추석 때, 명절 때마다 오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한다. 꼭 살아있어야 해. 네. 이 영화 보셨어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이 새로우실 테고 못 보신 분들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책도 좋고 공정 씨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책도 좋고 영화도 좋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할 때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써놓은 그런 책이고 영화예요. 네. 오늘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강동원이 강도를 짓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 딸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에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남의 그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집을 경제를 꾸리고 있었는데 강동원의 손에 이렇게 애매하게 희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강동원을 용서하고 싶다고 저 자리에 오신 거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보자마자 감정이 울컥해서 그랬는데 강동원이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에게, 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그 후회와 회한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강동원을, 내가 지금 당장은 너를 용서를 못하겠지만,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보마. 네가 사형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보마.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디서 보기 참 힘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상당히 크게 비슷한 분위기와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황폐해졌고 무너졌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52일 만에 무너져 있어서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것 같던 그런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감동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가 보다 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 그랬어요. 8장에 그 얘기였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리고 다 죽이고 다 깨트리고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서 마음속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자신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회개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원래 오늘은 다 그렇지만 이 9장 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는데 또 이 38절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4절까지만, 회개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4절까지만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아서 잘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 미워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그럴 때도 있죠.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상처를 줬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그 잘못을 그냥 덮고 가는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지?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점점 더 서먹하게 되고, 서먹하게 되다 보면 결국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다 보면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다 보면 잘 아는 사람이고 예전에는 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더불어 유령처럼, 서로가 유령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들이 사과되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서요. 저기 방송실 우리 그 펜 좀 꺼주실래요 이제? 네, 좀 꺼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에 있는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회개기도 있죠. 이 회개기도는 거의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회개기도예요. 수많은 잘못과 하나님의 돌이킴과 또 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장장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셨고 힘드셨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전에는 대충 떼우고 넘어갔거나 그냥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대충 떼우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해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셔서 이방 땅으로 쫓아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다시 보호하시고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정말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빽빽한 글씨로 돼 있지만 읽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동영상과 비슷한 내용이냐면 강동원이 그 할머니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강동원이 그 할머니한테 용서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 사형수라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기징역이면 어제게 가석방이라도 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 사형수예요. 죽어요,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나한테 용서해준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없어요. 잘. 그런데 강동원은 아무리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강동원이 그분 앞에서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강동원은 그 할머니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진짜 진심의 용서를. 그냥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따뜻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의 용서는 자유, 기쁨, 평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으시고 다시 불러들이셔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었습니다. 이걸 잘못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렇게 그래서 나의 잘못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전달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아까 강동원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잘못을 혹은 내가 하나님께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멀어졌던 관계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커다란 무거운 납덩이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잊고 사는 것처럼 생기지만 그 무거운 잘못에 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내 마음속에서 깊게 더욱더 쌓이면 쌓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되지 않으면 될수록 그게 더욱더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깊게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삶이 되게 외로우세요? 누구 만날 사람이 없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이 사람하고도 그럼 됐어?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그럼 됐어? 저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그럼 됐어?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거나 또 용서해주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그 관계들을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에게 필요한 그 관계는 정작 내가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 그냥 그 틀어진 관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상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도 막상 내가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정작 아무도 내 삶에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은혜는커녕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을 읽는다는 건 더 터무니없고 삶에서 하나님이 잘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 그럴 땐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두렵고 이야기하기 두려워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꽁꽁꽁 감추기 시작하고 꽁꽁꽁 감추기 시작할 때 감추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면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왔다가 아무런 소통 없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는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지금 이 신앙의 상태는 차갑고 메마르고 소원해져 버린 멀어져 버린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 9장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죄의 죄의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고 없었고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 내가 정성과 진심으로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과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사과는 사람의 마음에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관계의 회복과 자유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끊어져 있던 다리가 이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막혀져 있던 관이 뚫려서 다시 소통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왠지 사과하기 힘들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더 인정하기 힘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도 사소한 잘못 때문에 사이들이 되게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럴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해요. 하나님도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고 내가 알았지만, 그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더 미안해서, 더 가슴 아파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는 마음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는, 그런 상황으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영원히 그런 상태로, 이 잘못된 것이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중한 자녀, 백성이 되는 그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제 설교를 듣고 혹여라도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슴 아프게 했거나 나를 가슴 아프게 했거나 내가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거나 그 사람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친했고 가까웠고 다시 회복할 만한 관계가, 이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찾아갑시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오래전에 사과했어야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사과하게 되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면 좀 웃기긴 하겠네요 그거는. 근데 먼저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찾아가서 야, 내가 용서한다, 야, 내가 진짜 용서할게, 너 뭐 잘못했는지는 아냐? 그러면서 찾아가서 아까 그 할머니처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근데 용서하면요, 이 용서하는 사람도 마음의 자유가 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워했고 분노했던 그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도 자유가 와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복수의 고리도 끊어요. 요즘에 복수 때문에 계속 세계 전쟁이 날릴 것 같죠? 이슬람도 테러를 하고 또 서방 세계는 또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복수해. 용서는 양쪽 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이 없는 용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죄의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정말 오늘 아까 그 영화는 용서해 주러 온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살면서 그 잘못들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괴롭고 아프다면,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무거운 추 같은 게 달려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고, 혹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화해를 위한 사랑, 화해를 위한 용서, 화해를 위한 용서와 그것을 통한 기쁨과 자유.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잘못한 걸 내가 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가슴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화해를 만들고, 그 화해를 통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되찾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찾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찾으면서 세임과 기쁨을 얻는, 삶의 자유와 기쁨을 얻는,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느헤미야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절한 회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아픈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